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부정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축구가 그 U23 그 아시안컵 대회 겸 파리 올림픽 그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그 동남아 그 인도네시아에 그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 일들이 지금 엄청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손흥민이 뛴 그 성인 국가대표가 말레이시아하고 3대3 무승부를 비겨서 결국 감독이 물러나는 일까지 또 축구협회 회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 축구가 옛날과 많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늘 무시했던 그 참 동남아 축구팀 하면 뭐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동남아 팀들의 그 축구팀의 그 경기력이 지금 놀랍게 성장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그 베트남의 감독으로 있었던 박항서 감독, 또 말레이시아의 그 김판곤 감독,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물리친 인도네시아의 그 감독이 신태용 감독인데 이 한국 감독들이 지금 동남아의 감독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 한국 팀만 만나면 다 힘을 못 썼던 이 동남아 선수들이 그냥 막 왕성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팀이 그냥 주눅이 드는 그런 지금 경기가 되어서 지금 축구협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의 난리가 아닌데요. 이처럼 그 감독 한 명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팀이 이렇게 막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한 사람의 지도력 또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참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에 반해서 나쁜 것들, 또 질병, 감기, 코로나 이런 것은 금방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이 선한 행동들, 선한 영향력들은, 좋은 것들은 이렇게 쉽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참 믿음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주변이 완전히 바뀌고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복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그냥 평생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낼 때 그때서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야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그 주변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게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제물을 보자기가 쌌어요. 보자기로 폭 싸서 이제 제단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제물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잖아요. 제물은. 그러면 이 제물을 쌌던 보자기는요? 여러분 보자기도 거룩합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자, 이제 이게 옷자락이에요. 이 옷자락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쌌어요. 재물을. 그러면 이 옷자락을 가지고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이렇게 닿으면 이 닿은 것들이 거룩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예? 거룩한 것을 싼 이 보자기, 이 옷자락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막 갖다 대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지요. 제사장들이 답변을 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거룩하지만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도 거룩하지 않거니와 이 옷자락이 닿은 이것들도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는 번제 등 제사에 드릴 제물이잖아요. 제물은 거룩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쌓았던 이 보자기는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이 옷자락 보자기를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묻히면, 갖다 대면 거룩해집니까? 거룩이 옮겨져요? 거룩은 옮겨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 보자기는 그저 보자기일 뿐이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 거룩한 것을 쌓았던 이 보자기를 신성시하거나 거룩과 제물과 거룩한 제물과 동일시한다면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 지금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 짓는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학개 선지자의 외침,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라 이거였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이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집만 짓는 것에 몰두해 있었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짓다만 성전 방치되어 있는 이 상태를 두고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전 짓는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한 이들이 이 거룩한 일에 동참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 짓는 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 공사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참석한 이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또 거룩해져요? 그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런 거예요. 성전 부역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이 성전 공사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은 이렇게 열심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지금 성전 공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거룩한 성전에 출입하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에 나도 참석을 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착각한 이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가서 성전 공사에 참석하고 거룩한 성전을
참석해서 그 벽돌을 옮기고 거룩한 이 제물들을 만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손에 거룩이 묻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공사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나도 성전 공사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왔어,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나 그래도 성전 갔다 왔어, 성전 공사 참석하고 그 안에 갔다 왔어, 그러면서 자신도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교회는 다닙니다. 우리가 성경책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큰 교회나 아니면 중소형 교회, 뭐 이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사 왔다고 하면서 전에 어떤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서 만약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고, 그리고 교회에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막 사다 놓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엄청 믿음이 좋네, 그렇게 바라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뭐 돈이 필요하다는 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빌려주죠. 일단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지금 손을 벌리는데 어떻게 해요? 빌려줘야지. 그래서 이 집사님도 빌려주고, 김 집사님도 빌려주고, 백 장로님도 빌려주고, 황가라 집사님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돈을 몽땅 빌려서 그 다음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마다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여러분 기쁨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교회 오는 것도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믿음 생활은 해야 되겠고, 이거 믿음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믿음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속이려고 가장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처럼 보이지만 이 옷자락 보자기는 보자기일 뿐이지, 교인인 것 같지만 그냥 형식적인 교인, 속으로는 그냥 간교한 마음, 간사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만 이렇게 교인인 척, 열심인 척 이렇게 하는 이런 사기꾼들로 인해서 참으로 공동체가 너무도 힘들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싼 보자기 또는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냥 보자기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룩한 보자기라면 그 거룩한 보자기가,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룩함은 없고 형식만 있다면 이 보자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겉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이 진실된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거룩한 것을 만졌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이 거룩함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에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이제 다른 것을 만져요. 13절 말씀인데요.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답을 해요? 부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것은 그대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시체를 만지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이제 무엇을 만졌어요. 이렇게 만지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아까 거룩한 것은요, 보자기는 거룩한 것을 쌌잖아요. 그럼 거룩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자기가 이 가서 뭘 만지면 똑같은 이미지로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은 옮겨지지 않고 부정은 그냥 순식간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것은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한 것, 죄는 작은 접촉으로도 급속하게 전염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왜 성전 공사 중인 열심인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성전 공사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모두는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살면서 이방인과 접촉하면서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 살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다. 오염된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데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안에 특별히 부정한 사람이 섞여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리로 성전 공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정한 사람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지금 이 성전 공사에 하는 사람들의 지금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그 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역이라는 것이. 동네에 하청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방송으로 각 집집마다 대표자 한 명씩 나오세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그 다 이 출석 체크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벌금을 물든지 또 어떤 뭘 하든지 그래서 손해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누구라도 대표자를 내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역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하필 오늘 일을 하느냐 지금 급하게 할 일이 있는데
또 오늘 손님 온다고 했는데 또 안 나오면 벌금을 내야 되니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입이 쭉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뭐 20명 30명이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그러게 나도 지금 엄청 바쁜데 말이야,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러면서 이 불평불만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도 뭐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일을 만들어요. 할 일들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고추 심으려고 그랬는데, 예? 뭐 고구마 심어야 되는데, 물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핑계는요, 할 일들은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이 불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아이고 그냥 다 바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아까 거룩한 재물을 쌓았던 보자기는 다른 것에 접촉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좋은 말, 선한 영향력은 전염되지 않는데, 이처럼 부정한 불평, 불만은 순식간에 공동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정한 것을 또 주변에, 사회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라. 부정을 퍼뜨리지 말아라. 불평, 불만으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망정, 부정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사기를 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기를 교회를 그냥 싸우는 곳으로 인식을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퍼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정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을 이렇게 오히려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누구인가?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기만 하면 다 부정해지는데, 그럼 부정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다, 그런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사람들, 이 백성, 이 나라, 또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지금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사고발 그 피디수첩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시대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첫 번째 보니까 학개서 1장 1절인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힘이 드는데, 반대파들도 많은데 무슨 지금 성전 건축할 때야. 우리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할 때가 아니라고 다 부정하고 있었어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전이 황무하였거든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너희들 집만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놓으면 마음이 편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공사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에 성전 지대가 성전 공사, 이 성전 지대가 놓이고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됐어요. 6월 24일에.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자,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오늘 말씀이 부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이때가 9월 24일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딱 3개월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부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뭐 여러분 밭도 조그만 밭도 만들려고 해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트랙터가 한번 로타리를 쳐야죠. 돌도 주워내야죠. 또 골도 타야죠. 비닐도 씌워야죠. 또 뭐 심어야지. 뭐 물 줘야지. 이거 하루 이틀에 금방 뚝딱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열흘 됐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삭신도 아프고. 그러다가 한 20일 됐네요.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30일 됐는데 아유 이제 조금 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힘은 들죠. 그렇게 지금 석 달째 90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석하면서 참석할 때마다 입이 대빵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심하고 집중하면 뭔가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이 됐는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이 부역하느라 이 성전공사에 참여하느라 그냥 집안일은 엉망이고 밭도 논도 다 지금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일하지 않고 내 일하지 않고 이 성전공사에 매달리니 곡식 창고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은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졸라대는데 줄 것은 없고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부정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힘이 든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 중에서 또 몇 명이 이거 언제까지 지어야 돼 이거? 지금 급한 일 있는데 논에 물 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니까 이 공동체에 그러나도 지금 다들 힘든데 다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다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집안일 뒷전으로 하고 주의 일 앞장서서 하다 보면 이 돌을 옮겨도 주님이 막 힘을 주시고 나무를 지고 가도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을 주실 줄 알았는데 힘은 힘대로 들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쌓이고 곡식창고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 만족이 없고 기쁨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성전 공사에 참여했다고 거룩한 공사에 참여했다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뽐내며 의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할 일도 많은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대로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부정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을 씻어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은요, 부정의 옷을 벗어야죠. 몸을 씻어야죠. 정한 물로 씻어야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야죠. 언제까지 그 더러운 옷 입고 그렇게 막 다니면 되겠어요? 저도 여기 밖에서 일하다가 일하는 옷이 따로 있는데 어찌 급하다 보면 일하는 옷 입다가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막 흙 떨어지는 소리가. 그럼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이 더러우면 옷을 벗어야죠. 옷을 벗어야지. 부정한 옷을 벗고 다시 새 옷을 입어야죠.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한 옷을 벗는 것, 회개지요, 회개. 그리고 맑은 정한 물로 씻는 것, 이거 말씀을 받아 말씀을 덧입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세상의 욕심, 탐욕, 더러운 옷을 이렇게 다 벗고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이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부정이 쌓이고 부정이 쌓여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고 내가 거하는 그 공동체가 힘들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배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옛날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 열심히 우리 권사인 집사람 치마끈 붙잡고 천국 가지요.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된다. 또 이 회복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전 재건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성전 공사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의 성전.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다 내던져야죠. 골라내야죠. 이걸 어떻게 그대로 놓고 어떻게 마음의 성전을 이루었다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성전을 이룰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이 부정한 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돌을 하나 이렇게 다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딱 돌을 치우면 말이에요. 물이 퐁퐁퐁퐁퐁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부정한 이 돌을 하나씩 드러내면 말이에요. 맑은 샘물, 주님의 말씀의 샘, 이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면 다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지
이런 부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힘만 드는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으로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성전은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삶이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